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빌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오늘 하루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로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그리고 그 말도 힘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힘들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한마디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이 원하는 위로의 말 중에 하나가 밥 먹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어디야 보고 싶어 이러한 말을 참으로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말씀으로 전해지는 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했을 때 누군가의 깊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거절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입니다. 그는 회심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지만 거절당합니다. 회심했으면 제자들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귀고자 한다는 그 말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 앞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은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특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한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회심을 하고 돌이켰으나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봅니다. 회심한 사울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동안 사울에게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을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배반한 사람의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사울은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사울은 어디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설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든 속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왔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추천서 한 장입니다. 그에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사울 이제 주님의 증인이 확실합니다라고 말해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어주는 한 사람, 가정에서 부모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못했는데 그냥 덮어주고 믿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어도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믿어주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분명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켰으니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에게는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 될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즉시로 선교지를 나가거나 그 즉시로 거리에 나가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절차 없이 하면 엉망이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깊은 면담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통하여 노예의 목사 후보생이 되고 정규 가정의 신학 코스를 밟아서 또 목사 안수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쓰니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만 좋으면 됐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내용을 담는 그릇인 형식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세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하지만 홀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울을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간 것입니까? 바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돌이켰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보고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것입니다. 27절에 데리고라는 그런 말 뜻은요, 꽉 잡다라는 뜻입니다. 붙잡다라는 의미로, 흔히 강제로 붙잡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꽉 붙잡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바나바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때 그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준 것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 바나바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친 아이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학교 교문을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학교의 문을 넘을 수가 없는데 꽉 잡은 그 엄마의 손을 보며 용기를 얻게 되고 교문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언제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라 불립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지쳐 있다가도 바나바를 만나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위로를 얻는데 바나바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서 그의 별명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가진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이제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사도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다리의 역할,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가 사도들을 만나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친히 변호해 준 것입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그들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였고 이제 돌이켰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한 모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해 준 바나바,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사울 곁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울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서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가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변론합니다.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제 사울이 정말 이제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다시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30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9장 30절의 시작을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알고.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는 그 호칭에서 형제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그들의 형제처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꽉 잡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울을 형제로 불러 주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고 다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교회는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위기가 닥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사울은 숨어 지내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쉴 틈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사울은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손을 내민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시금 바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간 손을 붙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변호해 준 바나바는 다시 함께 사역을 하자고 사울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방 선교를 중심으로 나갈 때부터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쓰지 않고 로마 시민이 쓰는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둘을 따로 세울 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더니 15장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다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다투고 갈라선 후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다퉜다고 영원히 원수처럼 지냈습니까? 한번 다퉜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바울이 말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아꼈다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의 그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는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다음에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에게 사울을 연계를 주지 않았다면 10년 동안이나 다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등장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없고 오로지 누구의 이름만 있습니까? 바울의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위치에 서 있다면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었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나 밟고 올라가네.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도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갈랐을 때는 분명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흐뭇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단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한 바나바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것이 커서 드러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영적 어른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이가 있는데요, 영적 어린이가 세워짐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부모는 기뻐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어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전도되어 교회에 왔을 때 바나바처럼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기까지는 바나바처럼 도와주고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어떻게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바울은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처럼 그렇게 폭넓게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쓴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바나바의 사역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이 그럼 초라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권의 성경을 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일을 한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바울을 향해서 누가 그의 사역을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내어놓은 위로자 바나바로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힘을 주고 신뢰를 주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바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기꺼이 변호자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워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깎아내릴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TV를 보고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깎아내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서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흠을 내기에 바쁜 이 세상,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꽉 잡고 앞장서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의 그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나바의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 불린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섬겼더니 정말 놀랍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사람입니다. 위로자,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는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든든한 위로자와 격려자로 서서 자녀를 세워가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로 선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필요합니다.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서야 합니다. 든든한 디딤돌과 같은 역할, 마음에 구멍이 난 사람의 위로자가 서 있다면 그로 통해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멍난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가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의 구멍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했던 일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죄로 인해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로 통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을 때에 손 내밀어 함께 갈 수 있도록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꽉 쥘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아무도 보증서 주지 않는데, 그때 한 사람 등장한 바나바, 아마 이 사울 그 바울은 잠 못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버려진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복직한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붙들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다가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헤맬 때에 그제야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열리지 않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길을 열어가지 않으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에 바나바로 쓰임 받는 것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독특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는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위로자로, 격려자로 서야 합니다. 바나바가 가는 그곳에는 위로가 넘쳤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그 바울의 손을 꽉 붙들어준 바나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자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면 나를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정말 바울처럼 사역하지는 못했으나 그 화려한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이 바나바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